역대기 말씀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지만 다 읽을 수 없어서 1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짧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장 말씀 읽는데요.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장들입니다.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적혀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모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밈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므로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여둘과 나바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수와 얄람과 고라요. 러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요밥이 죽음에 대반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예뎃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역대상에 대한 역대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읽기에는 아주 불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게 발음이 안 돌아가서 이게 그 말이 맞는가 하고 혀가 꼬여서 꼬여서 그죠? 잘 안 되고 이름을 다 읽기는 읽지만 이 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제 이름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혜룡 이렇게 돼 있으면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바다의 자의 용용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바다의 용입니다. 바다의 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의 뜻은 그렇게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이 이름에도 그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요. 아브람 이렇게 돼 있으면 열국의 아비 그리고 열국의 어미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이면은 웃음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역대상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그 이름의 뜻을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름의 뜻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역대상 이전에 열왕기 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왕의 그 음식을 먹는 곳에 함께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리고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역대상에 이제 오면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아담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전해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서 신명기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관이 있어서 역대 신명기 사가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라고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 두 가지는요 사관이 틀립니다. 해석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역대기에 와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주전 400년 이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요, 이제 포로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제 올곧게 예배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배드리는 것조차 녹록치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멸망당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이전의 모습처럼 세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역사를 그들 앞에, 이전의 역사는 이랬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이런 역사를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대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누군가, 역대기 역사서에서는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운 사람이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요 다윗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통일 왕조를 세운 왕, 그리고 솔로몬을 또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자. 다윗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요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 나왔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오점이 있다라는 것들을요 하나하나 낱낱이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요 살짝 감추어 놨습니다. 왜요?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전케 되었는데, 이들이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앞에 잘한 것까지 어떻게 될까요? 폄하되기 때문에 일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았는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예배 공동체, 신정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더 거짓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차없이 주변 나라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채찍을 드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왕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징계와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찌 보면은 책망과 징계를 받았지만 남유다의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왕들이 간간히 있었잖아요. 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에 이제 제일 첫 절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그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셋이 나와 있습니다. 셋이 나와 있고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에노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족보를 낱낱이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계보, 그리고 이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긴 영적 계보를 여기에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좀 부족한 자들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요, 시작은 아담, 셋, 에노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상의 히브리 원어의 어떤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데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요 당시의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결국은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건들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건들. 언제의 사건요? 아담부터 올라갑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아니죠, 어찌 보면 멸망당할 때까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또 다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역대기는 열왕기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기록되었고,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열왕기. 우리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역대기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다 한 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기,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도요 한 권이었습니다. 나눠진 것들이 아닌 것들 성경책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초의 정경이 이제 성경에 구분이 되어졌는 그때는요, 이 역대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말라기 다음에 어떻게요? 이것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책에 있는 아벨로부터,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마지막 책에 있는 사가랴, 역대하 24장에 이르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오늘 우리 배열하고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론의 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족보들의 연속이고, 그리고 이 9장 이후에 이제 주전 1010년에서 970년에까지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또 역대하에는요 970년부터 538년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역대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970년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렇게 역대하의 사건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언제 누가 기술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회복된 이후에 한 100년 이후 정도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역대기 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 이런 그룹에서 이것들이 쓰여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목적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세웠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모습을 최고로 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요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장부터 상세하게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누군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누군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집전자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합당한 제사장직, 그리고 예배 의식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여기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 성전 예배, 그리고 법궤,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자들, 어찌보면 이 모든 것들이요 예배와 연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찌 보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왕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까지, 이걸 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요 왕들의 자세한 행적과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은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열왕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여기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략되어 있고 칭찬한 부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포로 후기에 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런 역경으로 환멸을 느낀 자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가 승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오늘 그래도 1장을 읽었잖아요. 1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고 1장에도 보면은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 이름이 그 이름인가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름들 읽으면서요, 야, 이 답답하다. 이걸 왜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읽더라도, 이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거룩한 자들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불림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던 자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역대기는요. 이들을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름을 우리가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마지막 때에 불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이 생명책에 불려진 이름, 그러나 죄의 책에 불려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나마 오늘 이 부분에 들어간 이 이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들 중에 수백 명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많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대부분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지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파는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나마 단 지파는요, 아예 이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지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블레셋 지역에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쫓겨서 저 위에 단 지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단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잊혀진 그런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지파. 결국 그 지파는 잊혀진 지파가 되어서 이 지파 속에서 이름조차 언급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억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었냐라고. 내가 언제 만났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경책에 단지파가 삭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유다와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책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후일 죄에 빠져서 바벨론에 망하기는 했지만 70년이 지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의 돌아온 모습들 가운데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로 성전 예배를 지켜온 자들이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늘 함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 두 지파와 함께 역대기에서 세 번째로 이름이 많이 나온 지파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요,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요, 사울에게서 등장합니다. 사울이 무슨 지파일까요?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에 가면은요, 못된 짓을 해서 거기에 아주 지파의 사람들이 작은 지파, 소수의 작은 무리였습니다. 작은 지파, 힘없는 지파. 하나님께서 왕 세울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세워서 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에서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은 자기들을 함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울 이후에 이 지파에 대한 모습들은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역대기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요 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의 숫자로 보면은요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가버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장이 끝나는 이제 9장에 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9장 2절부터 3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그 포로 기간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민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민자들이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명망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아주 출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처세로 인하여서 잘 사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주셨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쉽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잘 삽니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합니다. 초기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이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자고요?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들이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9장에 보면은 돌아온 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길을 택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장으로 다윗 시대를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는 사생자가 아닌가? 버려진 자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회의감과 여러 가지 질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역대기가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맞다. 그리고 이 언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메시아까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처음 역대기를 바라보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많은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갔던 자들, 그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들도 여기 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곡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이 역대기를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역대상 하를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